성경 바로 알면 이단에 안 빠진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왜 요한복음부터 하냐고 물으신다면 요한복음은 복음서 중에서도 아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 다 빼고 복음만 함축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고 나면 예수님이 왜 마태복음에서 이런 행동을 하셨는지, 또 이런 일을 하셨는지, 이런 것들이 이해가 빠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이 요한복음을 먼저 읽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성경들을 볼 때도 자, 성경을 읽는 기준은 복음서를 기준으로 복음적으로 읽는 것이 제대로 볼 수 있는 키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요한복음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복음서를 읽을 건데요. 자, 요한복음이 더욱더 그렇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제일 마지막에 기록한 복음서가 요한복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도 요한이 거의 100세가 다 되어서 기록한 이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집약한 그런 복음을 집약한 그런 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먼저 읽습니다. 그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계셨는데 태초부터 계셨다는 겁니다. 세상이 시작 전부터 아예 말씀이 계셨다는 겁니다. 근데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답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랬습니다. 말씀이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근데요, 이 말씀이 함께 계신 말씀이 하나님이시랍니다. 요한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걸 정의하고 있어요. 자, 2절에는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자, 그가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근데 그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이 만물이 그런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만물이, 세상 모든 것이 그 말씀이 지었다는 겁니다. 덧붙여서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3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물이 다 말씀으로 인해 창조됐다, 이 말입니다. 만물이 무슨 사람입니까? 기계입니까? 말씀이 무슨 기계입니까? 사람입니까? 네, 어쨌든 하여튼 뭐 그렇다고 정의를 하는 겁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자,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답니다. 말씀 안에, 워드 안에 생명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냥 우리의 말은 말이잖아요. 근데 생명이 있었답니다. 근데 이 말씀이 가는 곳에는 뭔가 생명력이 있다는 얘기가 되죠. 생명이 있다는. 그러니까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빛이라. 자, 사람들 속에 들어가면 빛이 되어서 밝혀주는 거죠. 빛은. 밝혀주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밝혀주고 사람을 밝혀주는 겁니다. 이 빛이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도 깨닫지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 빛이 들어가면 당연히 밝아져야 되는데 안 밝아진다.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이 다 차단된 것이죠. 그러면 사방이 다 차단되어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죠. 물리적으로 말한다면. 이게 영적으로 뭐 얘기하는 거라 좀 어떻게 물리적으로 빗대서 말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자, 이 말씀이 들어가도, 다시 말해서 이 빛이 말씀인데 말씀이 들어가도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네.
자, 6절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자, 다시 거꾸로요. 요한이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신 사람이다. 자, 그가 증언하러 왔다는 겁니다. 뭘 증언하러 왔을까요? 자, 이 지금 말한 이 빛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증언하러 왔다는 겁니다. 네.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자, 빛에 대해서 이 말씀이 빛인데 하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빛인데 그 빛에서 온 그것을 증언하러 왔는데 사람들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합니다. 뭘 믿게요? 빛을 믿게 하기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그럼 그 빛이 결론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는 건가?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자,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자, 요한은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그러면 이 빛이라는 존재는 자, 요한이 지금 자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빛이라는 존재는 또 다른 어떤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근데 어느 사람을 빛으로 칭하는 겁니다, 지금. 그렇죠?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빛은 빛인데 참빛이 있었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자 이제 존칭으로 나갑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자기보다 그가 자기에 대해 이 요한이 그에 대해 증언하는데 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존칭을 합니다.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자, 이 빛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지은 바 되었는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세상이 그가 만들었는데 자, 그를 모르는 거예요. 자, 아버지가 자식을 낳았는데 이 자식이 아버지를 모르는 채 하는 거예요. 몰라보는 거예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자기의 나라, 자기의 영토에 왔다는 얘기죠. 근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은 뭐 하도 들어서 뭐 다 아는 말씀이죠. 기독교인이라면 기본으로. 자, 근데요. 이 말씀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다. 다 아는 건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여기서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영접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죠? 영접하는 자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빛이 이름이 있다는 겁니다. 그 이름, 그 빛, 그 이름. 그 이름, 그 빛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는 혈통으로나 자, 이는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자, 혈통을 따라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혈통을 따라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육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자, 오직 한 가지 오직 only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자,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자들은요,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 맞죠. 자, 내 아버지가 나야 아버지의 아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맞는 거죠. 근데 그 자가 이 빛을 영접하는 자라는 겁니다. 빛을 믿고 영접하는 자라는 겁니다. 빛이 빛된 줄 믿고 영접하는 자라는 겁니다. 누가요? 그 이름을 가진 자를. 물론 뭐 짐작하시겠지만 예수님입니다. 자, 근데요. 14절에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며 자,
다시 돌아가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자 사람의 몸이 되어 다시 말하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자, 그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왔는데 가만히 그 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그런 능력과 그런 것들을 가졌다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안에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또 진리가 충만해갖고 더 이상 진리를 찾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완전한 이 충만이라는 뜻은 완전한 이런 뜻입니다. 완전한 진리더라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거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진리를 찾는 데 있어서 예수님 이외에 다른 것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데 있어서 다른 것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자꾸 다른 것을 찾아요. 다른 누가 뭐 예수님 대신 왔다. 이제 이 시대의 메시아다. 이 시대의 뭐 보혜사다. 이 시대의 하나님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은 이미 요한이 이 기록을 기록하고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그것을 이루신 것이라는 거죠. 근데 다른 것을 자꾸 찾는 것은 틀린 거라는 겁니다. 예. 자, 요한이 이 글을 쓸 때, 요한복음을 쓸 때는요, 왜 썼냐 하면요, 많은 이단들을 경계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 요한복음을 썼거든요. 예. 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요, 자, 이 시대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기다려도 10년 가도 20년 가도 예수님 재림을 안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재림을 안 하신 겁니다. 그러니 많은 이단들이 나타났어요. 어떤 사람은 나타나서 내가 예수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믿어야 된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뭐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뭡니까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그러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막 분분한 그런 의견들 이단들이 많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쓸 때는요 오직 구원해주는 예수밖에 없다 이 중심으로 쓴 겁니다. 자, 이 또 15절에 보니까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자,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예. 자, 요한이 사실은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잖아요. 마태복음에 보면.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요. 근데 먼저 태어났는데요. 예수님이 자기보다 앞섰다는 거예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사실은 요한보다 예수님은 그 먼저 계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얘기했었는데 그 사람이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이다. 자, 여기 나옵니다. 그 빛이라는 사람에 대해 빛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라고 요한이 지칭합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다. 자,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이 진리를 받으니, 자,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다. 예수님께 받는 이 진리는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다 이 말입니다. 네. 그렇게 성도들을 독려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성도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복음서를 통해서요. 네. 그래서 오직 예수밖에는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자, 율법은 하나님의 법은 지금까지 당신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법은 모세로 말미암아서 주신 것이지만 자, 근데 법을 뛰어넘는 은혜와 진리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온 것이다. 예, 이렇게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 진리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자, 그렇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만나본 사람이 없어요. 이 당시에.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버지의 속에 계신 하나님,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요. 자,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참 이게 어려운 말이죠. 네. 아버지의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또 하나의 하나님. 이거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 19절에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자, 지금 사도 요한이 이 글을 쓰고 있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한 7, 80년 지난 후에 지금 세례 요한이 그때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냈다. 요한이 어디에 있을 때일까요? 광야에 있을 때입니다.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라 물어봤단 말이에요. 근데 요한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대답하기를 숨긴 것이 아니라 드러내고 말했습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야 하는 말이, 자, 요한은, 세례 요한은 자기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물어봤나 봐요.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입니까? 라고 물어봤나 봐요. 이 요한은요, 세례 요한은 굉장히 에세네파라 그래서 열정적인 파였고, 기도를 해도 열정적으로 하고, 지금 말하면 순복음교인들처럼 아주 그런 열광적인 그런 교인파였잖아요. 근데 그를 통해서 세례만 주고 외치기만 할 뿐만이 아니라 그에게도, 자, 지금 성경에는 요한이 어떤 그런 능력을 행했다 이런 게 없지만요.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이 몰려가서 세례를 받고 할 정도면요. 보통 사람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과 레인을 보내가지고 물어본 겁니다.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냐라고 물어본 거죠. 물어본 겁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라고 물어본 겁니다. 근데 20절에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야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또 묻되 그러면 내가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그가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자, 엘리야도 아니요 선지자도 아니요. 이 엘리야는요. 자,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와서 이렇게 하리라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리라고 예약되어 있습니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네가 선지자냐? 이렇게 얘기해요.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누가 보냈어요? 유대인들이 보냈잖아요. 19절에. 너는 네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자, 그러면 도대체 네가 뭐냐? 누구냐? 자, 요한이 말합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여기 나오네요. 나는 세례 요한은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자, 여기서 주 그러면 하나님께 붙이는 칭호죠. 이때 당시에 아무에게도 주라는 칭호를 붙이지 못합니다. 임금에게, 퀴리오스, 임금에게, 황제에게 붙이는 말이에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이사야서에 예언된 그 사람이 자기다. 뭐 하는 사람이냐? 광야에서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외치는 자의 소리라. 자, 여기 소리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단어가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유대인 중에요. 바리새인들이 보낸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보냈다고 그랬습니다.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며 엘리야도 아니라며 선지자도 아니라며 근데 어찌하여서 네가 죄사함을 받았노라고 세례를 베푸냐 이겁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자, 요한이 지금 대답하는 겁니다.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자, 자기 뒤에 오는 사람이래요.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자, 신발끈을 풀어주는 종이 있었잖아요. 예. 근데 그 종만도 못한 게 예수님보다 내 뒤에 오시는 이보다 그 종만도 못한 게 자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엄청난 이가 온다. 엄청난 이가. 나는 그의 신발끈을 푸는 그 종 노릇도 못할 사람이다. 요한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베다니에서 일어난 사실이란 말이에요. 요한이 이렇게 사실적으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요한이 얘기한 게 사실이라는 얘기죠. 어디서까지 나오는 거는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한 말이다. 그 얘기 아닙니까? 자, 그러고 나서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이튿날 예수님이 요한에게 왔어요. 근데 그걸 보고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세상의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이 보내신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자, 사람을 보고 예수님이 나오는데 보고 양이라고 그럽니다.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럽니다. 자, 이 말을 하면 이때 당시 유대인들은 다 알아듣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항상 양 잡아서 제사 지내는 일을 제단에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죄를 속하기 위해서 양을 잡아 제사 지내는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말을 하면 무슨 말인지를 이 사람들은 대뜸 딱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죄 때문에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이 그 속죄를 이루시기 위해서 희생할 어린 양이다 이겁니다. 희생양이다 이겁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자, 전에도 내가 말했다.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다. 근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이다. 지금 오는 이 사람이다.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그런 거예요. 전에 내가 말했잖냐.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자, 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그 소리에 불과할 뿐인데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다. 그가 나보다 먼저 있다. 먼저 계신 분이다. 근데 오늘요. 그 사람이 예수님이 오는 걸 보고 바로 그 사람이다. 바로 그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이해되시죠? 사실은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합니다. 자, 내가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그 사람, 그가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를 나타내려 하는 것이다. 그래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자, 요한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성령이 내려와서 그의 위에 하나님 위에 예수님 위에 머무는 것을 봤다 그랬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자, 당신도 그를 알지 못하였는데 자,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자, 누구예요? 요한도 성령으로 충만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되 자, 요한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자, 성령이 당신이 세례를 줄 때 요한 너 세례를 줄 때 그 위에 성령이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사람인 줄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그래서 내가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때 성령이 내려온 것을 보고 내가 이분이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분이구나 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니 요한의 말은 세례 요한은 확실하다. 내가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등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제자들에게도 말하는 거예요. 자기 제자들에게도 말하는 거예요. 예. 바로 평소에도 말했죠. 평소에도 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얘기했겠죠. 그러고 나서 오늘 예수님이 다니시는 걸 보고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랐어요. 요한을 버리고 자, 요한은 이미 자기는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이 능력 있는 요한이 저 사람이라고 하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되 무엇을 구하느냐? 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서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우리의 선생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기할 거 없다. 와서 봐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이 가서요. 보려고 간 겁니다. 자,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여기서 요한복음에서 보니까요. 안드레는요. 요한이 예수님께 보낸 사람이었어요. 마태복음엔 그게 안 나오죠. 안드레는요.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있지 않습니까? 안드레는 요한이 보낸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가 베드로를 찾아가서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여기서는요. 안드레가 데리고 베드로를 데리고 왔어요. 예수께. 마태나 누가복음엔 그것이 좀 다르죠.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예수께서 만난 적도 없는데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찾아갔는데요. 근데 이 베드로를 보고 시몬을 보고 게바라고 칭합니다. 대통령.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자, 이튿날 자, 요한의 제자 2명과 그 다음에 베드로를 만나시고 나서 그 이튿날에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납니다. 빌립을 만나 이르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근데 이 빌립이 누구냐?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한 동네 사람이요. 베드로와 안드레와 빌립은 한 동네 사람이요. 그러니까 형님하고 하는 사람이거나 친구거나 뭐 그렇겠죠.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또 빌립이요? 나다나엘을 찾아갔습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예. 자, 우리가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메시아를 찾고 있는데 내가 만났다. 나다나엘 내가 만났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다. 그가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당신이 요셉의 아들 예수를 알지 않냐? 그가 바로 그였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그 촌동네에서 무슨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메시아가 날 수 있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와서 봐라. 이미 이 빌립은요. 예수님이 하는 일, 그 행동들을 보고서 믿은 거예요.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근데 예수님이 나다나엘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셨어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자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 속에요 간사한 것이 없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나다나엘은요 신실한 성도였어요. 그래서 빌립이 데리러 간 거예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내가 보았노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부르러 가기 전에 이미 이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나다나엘이 그러니까요 대답하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 빌립이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난다고 자 요셉의 아들 예수가 무슨 그런 메시아라고 말하는 거야. 확인하러 간 겁니다. 근데 확인하러 간 나다나엘이 고백하는 거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그 자리에서 고백하는 겁니다. 이 신실한 나다나엘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고 함으로 믿느냐? 자, 내가 너를 만나지도 않았는데 너를 봤다고 하니까 그래서 믿는 거냐?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더 큰 일을 보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나다나엘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미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만날 때부터 예수님을 경험하고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메시아로 만나자마자 믿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예수님이셨단 말이에요. 이미.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 무슨 말이에요? 나다나엘에게 말하잖아요. 거기 베드로와 안드레와 나다나엘과 또 한 제자, 지금 이름은 안 나왔습니다만 또 한 제자 4명 이렇게 그들에게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내 말은 가감없는 진실이야. 진실로 진실로 이 2번 나오는 건 뭐예요? 진실을 강조할 때 나오는 거잖아요. 이 헬라 어법, 이때 당시에 이 사람들의 어법은 진실로 진실로, 우리도 막 강조할 때는 야, 정말 정말 좋은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그 말입니다. 진실 중에 진실이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내가 하나님과 하늘과 통하는 것을 너희들이 보게 될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하늘나라와 하나님과 직접 통하고 있는 사람이다. 통하고 있는 자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너희들이 날 따라다니면서 보게 될 거다. 이제 내가 하늘에서 왔고 하늘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내 위에, 하나님의 심부름꾼들이 나를 위해서 심부름하는 것도 보게 될 거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은 요한복음 1장을 읽어봤습니다. 자, 성경 바로 알면 이단에 안 빠진다. 성경 바로 알면 이단에 안 빠진다. 요한복음 1장을 오늘은 읽어봤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을 읽어봤는데요. 여러분, 이제 요한복음을 저하고 읽어나가시면서 정말로 성경을 바로 보게 될 것입니다.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설교를 많이 하고 많이 우리 성도들이 듣는데요. 근데 성경을 바로 보는 훈련을 사실은 한 번도 저는 받아본 적이 없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만 바로 읽으면요,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받을 수 있고요. 또 이단으로부터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고 또 자신을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10번, 100번 그들과 논쟁하고 그들의 교리를 반증하는 것보다는 아예 성경을 바로 알면 이단에 안 빠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정답을 알고 있는 사람은 오답을 아무리 가지고 와서 얘기해도 안 먹히는 겁니다. 그게 최고의 예방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 바로 읽기를 해보는 겁니다. 제가 이단 상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읽어 나가시면서 제가 성경 구절을 읽어 나가면서 이단들이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 잘못해서 이 구절을 잘못해가지고 잘못 인용해서 자의적으로 인용해서 이 교리를 만들었다는 것을 증명해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따로 이단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 않더라도 저와 함께 성경을 읽어 나가시면 중간중간에 그런 교리적인 문제들을, 궁금한 문제들을 다 해결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애매한 성경 구절들을 다 해결받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빠지지 마시고 매일매일 30분씩만 투자하셔서 저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바로 알면 이단에 안 빠진다. 충주 기독교 이단 상담소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